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한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김소민 자매입니다. 겉보기는 너무 멀쩡해 보이죠? 평안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간증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에 나오신 분인데, 이 사진만 보면 아마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냈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여기 저 살아있어요 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좀 특이하죠. 여기 저 살아있어요. 이분이 이제 대상포진에 어느 날 걸려서 병원에 가는데, 이 대상포진이 발전이 돼가지고 무슨 병으로 이제 진행이 됐냐면 CRPS, 악마의 통증이라고 불리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얻게 됐습니다. 이 병은 여러분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평생 투쟁을 해야 되는, 투병을 하고 싸워야 되는,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죠.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뼈가 꺾이면서 부러져 나가는 통증, 뼈의 못이 바뀌는 통증, 뼈 자체가 옥죄이는 통증,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 망치 사이에 끼인 느낌, 전기에 삑하고 감전된 느낌,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이 쇠구슬처럼 느껴지고 발에 물이 닿으면 발 전체가 전기에 감전되는 느낌, 발가락을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발가락 위에 수십 개의 바늘이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통증들은 초기의 통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겪은 통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양발을 신는 것조차 너무나 고통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마주치었습니다. 수많은 치료, 수술을 하게 됐고요. 진통제도 마약성 진통제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 통증이 심해서 정말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수없이 실려가고요. 진전이 없어 보이는 이 치료 속에서도 이 자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도 이 투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만 보면 도저히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새롭게 하소서를 한번 쳐서 이분을 찾아보십시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어떻게 이 고통을 견뎌낼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통증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기가 좀 아픈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날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기가 좀, 왼쪽 귀가 잠깐 아팠는데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한 1, 2초 사이에 귀가 엄청나게 통증하는데, 순간 딱 그 통증을 겪으면서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죽는 게 낫겠다. 얼마나 이 귀의 통증이 심한지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그 짧은 1, 2초 사이에. 근데 이 자매는 지금도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 역시 반복해서 절망감에 휩싸이고 넘어진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또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강력한 소망이 오늘도 나를 일으키고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대로 사용하실 것을 믿는다. 이런 고백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겁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있으니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이 CRPS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통증은 계속되고 여전히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대로 살겠다는 당당한 선언이 이 자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제목을 다시 보시면 여기 저 살아있어요 라가 새삼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영혼의 통증이 있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존재의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살아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이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좀 쑥스러우시면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저 살아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기 저 살아있어요. 잘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저 살아있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소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이제 제가 신문을 하나 봤는데 이게 너무 고민이 돼서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무려 신문, 경향신문에 나온 건데 2면에 걸쳐서 이 기사를 다뤘습니다.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걸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찍은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타이틀만 읽어드릴게요. 연애는 어떻게, 취업은 어디로, 결혼은 누구와.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20대, 30세대를 겨냥한 달라진 사주 타로 트렌드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의 운세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분들은 너무 경건하셔서 오늘의 운세를 본 적이 없으시죠? 네, 저는 청소년 시절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신문에 이제 매달 배달되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맞는 듯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를 보고 오늘은 어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또 누구를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오늘의 운세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서 이제 기사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이제 이 청년이 있는데요. 이 기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놈 속마음은 대체 뭐였을까? 그래서 2020년 겨울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날이었다. 한 이 자매가 이제 휴대전화 속 유튜브 영상을 바라봤는데요. 화면에는 4장의 타로 카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 장 카드를 딱 고르면 해당하는 운세를 풀이해주는 제너럴 리딩 영상이 끊임없이 재현이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그것만 쳐다봤어요. 답답하니까. 왜 남자친구가 나랑 헤어졌지?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무심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접하게 된 타로 카드를 보면서 고르고 골라서 자기 속마음을 막 해결하려고 했죠. 이 자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질문 하나당 10,000원씩 받는답니다. 질문 하나에 10만 원을 순식간에 냈죠. 그래서 이 자매는 그로부터 1년쯤 지났을 때 역술인에게 과외까지 받고 직접 타로점을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강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기사가 주목하는 건 이것입니다. 왜 지금 2030 세대들이 이렇게 타로의 사주의 점에 이렇게 그냥 문화로 점심시간에 같이 모여서 심심풀이로 들여다보고 또 어디로 여행을 갈까, 누구를 만나야 되나, 만나면 뭘 해야 될까, 이걸 왜 사주로 다 풀까? 여기에 굉장한 주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단 한 번도 교육 현장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스스로 고민도 해보고 나와 남의 차이를 인지하면서 생기는 건데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했는데 그때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타로를 해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조금 알아가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온답니다. 매일 몸무게를 재듯이 매일 2년간 이 타로점을 보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 오늘 사표를 내면 상사가 내일까지 일을 시킬까요? 이런 것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이 혼란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물론 재미로 볼 때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20대 30대가 돼서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타로나 점을 본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를 했나 한번 찾아봤더니 한 목사님이 재밌는 예화를 하나 주셨습니다. 예화니까 여러분 웃고 마십시오. 이분이 이제 그 점과 이 타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어떤 유명한 점집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에 권사님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권사님 왜 오셨어요? 나도 타로 보러 점 보러 왔지. 왜요? 우리 아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이 성공할지 말지 알 수가 없어서 점 보러 왔다고.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근데 20몇 년 전에 실제로 제가 듣기에도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전보로 다닌다는 얘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불안한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함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맞으면 좋고 틀리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혼의 세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죠? 근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기술이 정말 발달할수록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것이죠. 점을 치고 컬트 의식을 행해보고 그러면서 이 어떤 죽은 자의 존재를 불러내는 것 같은 그런데 심취 않은 청소년 청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점술가들은 나중에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정한 진리이고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점술가들은 악한 영을 빌미로 하기 때문에 점을 치고 그것을 대가로 서서히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처음에는 맞는 것 같죠? 괜찮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아닌 그것을 점점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만이 진리처럼 느끼게 되면서 완전히 영혼 자체를 팔아넘기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점술가들은 반드시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넣게 된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요. 로마서 말씀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잘 보시면 한 가지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죽으셨다는 것이죠. 0.0000001%의 도저히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아직 연약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느낍니다. 사람도 관계도 물질도 건강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죄로 인해 너무 고통을 겪게 되는 한계 상황, 절망이 왔을 때, 절망에 슬퍼하고 좌절했을 때 기약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단 하나도 예쁜 모습을 찾아보기는, 선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에게 주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보를 이제 가운데를 한번 펴보실까요? 주보 가운데를 펴보시면 오늘의 이제 메시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고난과 핍박, 유혹과 미혹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이죠. 우리는 원래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사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한 문장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출발점입니다. 성선설 성학설을 떠나서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의 악된 고통을 겪을 때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이 죄성을 갖고 있고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악을 행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짓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을 만약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의 악함을 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죄인이었구나, 목사님도 죄인이고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도 죄인이구나,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라고는 사실 찾아볼 수 없다는 걸 우리 자녀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악함을 볼 때 놀라지 않게 되죠. 왜요? 세상은 이보다 더 악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옆에다가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것을 저는 그렇게 3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옆에다 한번 적어보시죠. 첫 번째는 절대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 두 번째는 절대 섬김. 세 번째는 절대 은혜.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섬김. 절대 섬김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사망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죠.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습니까? 죽으면서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섬김이 있죠. 세 번째는 절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사랑, 절대 섬김, 절대 은혜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어떤 고난을, 어떤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래도 아까 말했던 이 자매처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든, 내가 아프든 슬프든 연약하든 가난하든 공공하든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 이유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강인한 고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이시며 내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고백되십니까? 네, 분명한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저를 한번 따라서 큰 소리로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죠.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담대함과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타로를 보는 이 청년들이 오늘 누구를 만나서 뭘 얘기해야 될까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어떤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아직도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여학생이 책을 갖고 있길래 한번 좀 보자. 너무 책이 좀 예뻐 보였습니다. 저런 책도 있었나?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보여줬는데요. 별자리에 관련된 책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갈자리잖아요. 그럼 이게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코칭이 됩니다. 오늘은 예를 들면 10월 6일이잖아요. 그럼 이 책을 딱 펼치면 10월 6일, 오늘은 당신은 동쪽 방향을 조심하세요. 옷은 밝은 색 계열로 입으세요. 사람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중학생, 여학생이 이 책을 보고 성경책도 옆에 놓고 이 책도 옆에 놓습니다. 어느 쪽에 마음이 가겠습니까? 이쪽이 훨씬 마음이 가죠. 제가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분자 자녀인데 이 아이가
성경보다는 이게 더 맞는 것이죠.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어떤 방향을 조심해야 될까? 오늘 조심해야 될 건 뭐지? 오늘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책이 이 아이들에게 마음에 툭 쏙쏙 들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더하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까? 매일매일 큐티인을 통해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 바른 생각 판단을 하게 하고,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우리조차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헷갈리죠. 헷갈리고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이 확 들어오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또 예수님 믿어도 되는 일이 없으니 점이나 봐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성김과 나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주신 꿈,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됩니다.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일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고난을 겪고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그 미래조차도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거기 주보에 적용 질문이 나와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도록 가르칩니까?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구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때론 책망과 교훈,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18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18장 16절을 보시면 미가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집으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 그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방에 죽고 다 전쟁의 그날 끝나면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죠. 살아난 사람들. 유다왕 여호사밧도 목숨을 건지고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여호사밧 왕은 평안히 목숨을 건지고 돌아왔지만 또 하나에게는 질책의 의미도 있습니다. 너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남편인 많은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큰 희생을 치렀다는 것이죠. 이 평안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 그대로 평안이 돌아왔지만 너의 고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게 됐는가를 상징적으로 꾸짖는 의미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밑줄 한번 보실까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걸 잘못 적용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 관계를 끊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를 해야죠. 관계를 맺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관계의 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 아주 악한 음모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살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악한 계획에 동참하게 됐을 때 그걸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과 친하고 전도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잘못된 어떤 게 있다면 그들의 음란한 문화에 동참할 수도 있고 폭력의 문화에 동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계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라고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게 될 거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20장을 볼까요? 20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는 1절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세 부족이 모입니다.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저기 36절로 한번 가볼까요? 35절부터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는데요.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두 왕이 연합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려고 하는데 37절을 보시면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여호사밧을 향해서 책망하고 예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기서 교제했다는 건 만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왜 악한 계획에 동참해서 배를 만드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 두 가지 심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와보시면 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희망이 나오죠.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앞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나를 또 보시죠.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진노하심 때문에 왕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거기다 별표를 해보실까요? 마음을 기울여. 여러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어디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어디에 제일 마음이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으시죠?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좀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데 여러분 마음이 기울어 있다면 그러나의 은혜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후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을 주목해 보실까요? 하나님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정신 차려라. 너 이렇게 가다가 너 죽을 수 있어. 너의 죄 때문에, 너가 가만히 있어도 그 죄의 영향 때문에 너와 너의 자녀들이 다칠 수 있어. 징계를 하시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못할 때 야단을 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역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대단하세요.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라는 자녀는 100% 없습니다. 나만 미워해 하고 문을 쾅 닫는다든지. 왜 자꾸 나한테만 그러세요? 대들기도 하고 서운하고 막 밥 안 먹어 하고 막 며칠 동안 문을 걸어 잠고 막 쳐다보지도 않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도 알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야단도 치고 책망을 하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텐데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아. 이게 놀랍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받은 자들의 복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징계로 끝나면 여러 가지 서운하고 받는 자들은 슬프지만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좀 해주고 싶잖아요. 애가 너무 안 돼 보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은 여러분 내적인 평강뿐만 아니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외적인 상황과 환경,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신다고 느낄 때 슬퍼하시겠지만 이 징계를 잘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견뎌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열매,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징계의 연단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징계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이 징계의 끝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그 때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우리는 죄를 짓고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책망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 심판의 말, 책망의 말을 들으면 많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일부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회개로 적당히 용서받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회개로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는 하나님에서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할 때 용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해 인간의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에 책망과 징계를 하시며 때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책임을 물어보십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는 자라기 어렵기 때문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악한 민간의 풍습과 문화를 바꾸고 참 이웃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밑줄 한번 보실까요? 다시 나갔죠. 어디로 나갔습니까?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산까지 민간에 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여호의 책망을 듣고 화를 내거나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종교개혁과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죠. 여러분, 민간에 두루 다녔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민간신앙이 있습니다. 바닷가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배를 띄울 수가 없죠. 깊은 산골 같은 데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막 그 성황당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해서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한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게 풍습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온 것이죠. 이 여호사밧 왕이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이런 악한 풍습, 악한 문화로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고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가짜다. 이걸 안 해도 저주받지 않는다. 해코지가 없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만 믿고 이 약한 민간신앙을 다 버리고 다 없애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종교개혁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19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법개혁입니다. 근데 재판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잘 읽으면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만 잘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영역이 잘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는 어디를 딱 보면 알 수 있냐면 재판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이 공의롭다, 의롭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정의롭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죄를 정당하게 심판을 받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여러분, 그날은 모든 시스템이 정의롭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력자도 처벌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 나라는 올바른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준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세 가지가 없죠. 하나님을 보니까 뭐가 없죠? 첫 번째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어서 사전에 자기 편인 사람, 그래서 피고인 중에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은 사전에 만나서 악한 계획을 꾸며서 재판을 이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우침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성향이나 가난하게 해서 봐주고 부자라고 해서 형벌을 늘리고 반대의 경우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죠. 뇌물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속삭.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재판이 정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그 빈 공간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 이것은 뭐냐면 진정한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 참 이웃사랑은 이 사법의 모습을 통해서, 재판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마지막 중간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율법, 계명, 율례나 규례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서, 거기다 밑줄을 보시죠.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는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진정한 이웃사랑은 사법적인 올바른 정의가 있을 때 일어나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때 마침 운전하고 가면서 제가 좀 듣게 되는데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눈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설명은 안 하시는데 눈이 안 좋아서 잘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눈 모양이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린이집 아이들이 애하고 놀지를 않습니다. 이 조그만 애가 집에만 옵니다. 엄마, 나 친구가 없어요. 친구하고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 자기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항상 왕따를 시키니까 혼자 외롭게 앉아있다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친구들 집에 자유롭게 놀러가고 밖에서 놀았는데 자기하고 놀아주는 친구가 없습니다. 엄마도 눈이 안 좋고 자기 아이도 눈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이 아이가 집에 오면 울고 무력감이 입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에게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없었을까요? 좀 죄송하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새학기가 되면 잘 봐라. 새학년이 되면 혹시 밥 먹을 때 혼자 먹는 애는 없는지, 친구가 없는 애는 없는지 네가 좀 친구가 돼줘라. 꼭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가 없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딸을 시키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손을 내밀어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 법 아니고는 이 억울함, 원통함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이웃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들이 있을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기에 학교와 직장 사이에 건강한 신앙문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담은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면 두 번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고 보내신 이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직장, 학교를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징계의 기간을 잘 견뎌내서 우리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이 땅에 사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또 정치구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극심한 통증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웃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자매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고 버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 그 힘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극심한 통증으로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위로함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시면서 책임을 물으시는 걸 깨닫고 그 징계의 시간을 달게 받아들여 마침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악한 민간의 풍습과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부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친구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참으로 친구가 없는 이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사법기관이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하나님 판결을 통해 억울하고 희생당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늘에 사무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을 대변해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의로운 이 땅의 사법구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재판관들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